오늘 새해 첫 찬양을 함께 듣는데 보니까 우리 성가대 우리 교회를 잠시 이제 떠났다가 잠깐 다시 돌아온 거죠. 방학 때 맞추어서 온 청년들이 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또 때를 맞춰서 와서 또 함께 하니까 참 기쁨이 넘쳐납니다. 저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자꾸만 떠나보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다시 돌아오게도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 함께 나눌 때 2015년을 기쁨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마지막 주일이었죠. 저희들이 성찬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마무리를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그리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보혈의 피, 언약의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거를 함께 우리가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라는 것이 지난주 우리가 성만찬의 예식에 참여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한 해를 그 성만찬을 통해 마무리했던 까닭입니다. 저는 2015년에는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받은 그 의미를 되새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금년 한 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을 통해서요, 그 피를 받아서 우리도 생명력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피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양서류이신 분이 있으세요. 청개구리라 이 말씀입니다. 피에 청개구리가 흐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금년 한 해는 예수님을 닮아서 참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심리학자들의 이 결과에 의하면 우리 머리의 뇌가요, 3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3번에 걸쳐서 뇌가 형성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는 오래된 뇌, 중간 뇌, 그리고 새로운 뇌가 있다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 뇌가 오래된 뇌, 중간 뇌, 새로 된 뇌. 근데 이 기능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가장 오래된 뇌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의 뇌는 정서를 담당하는 뇌고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뭔가를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뇌는 가장 새롭게 나온 뇌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해하고 설득이 되어도요, 우리가 쉽게 행동으로 가지 못하는 게 뭐냐면 중간에 있는 그 녀석 때문입니다. 자기 정서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지금까지 해온 습관이나 내 감정, 내 관습이 그거를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죠. 금년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이겨낼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그것은 의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닮아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참된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력으로 보면 이 성탄 후 2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주일은 아니어도 이 절기상으로 주현절에 해당하는 이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력을 따라서 이 교회력을 많은 개신교에서 잊고 지내는데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시고 난 뒤에 모든 생애를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해당되는 이 주현절, 이 주일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오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월 6일에 해당되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주일이 아니라 사실은 1월 6일이죠. 왜 1월 6일이냐 하면 매년 1월 6일은 12월 25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성탄 이후 12번째 되는 날을 주현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이 사순절, 곧 제수요일이 있기 이전까지를 우리가 주현주일로 함께 지키는데요. 근데 이 주현절기가 얼마나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대문호이죠. 셰익스피어의 희곡 가운데서도 이것을 제목으로 삼은 희곡이 있습니다. 시비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를 딴 것이죠. 그만큼 주현절은 이 교회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주현절이라는 말 자체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뜻입니다. 현이라고 하는 것은 현현했다, 자기 스스로를 드러냈다라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의 어둠 가운데 참된 빛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스스로 드러내신 겁니다. 이게 바로 주현절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드러낸 일이지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날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 날은 특정한 사건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따랐던,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만났던 바로 그 사건으로도 기억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전통적으로는 주현절을 동방 박사 방문일이라고 기억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주신 바로 이 주현절, 이 기간을 함께 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현절 기간 동안 이 교회에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주신 그 첫 만남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 감격스러운 은혜의 만남, 그것을 다시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동방 박사를 이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용례를 보게 되면 이 마고스라는 단어는 오늘날로 따지자면 점성술가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동쪽,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란 근방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정설이라고 합니다. 곧 페르시아 지역의 점성술가들이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걸어왔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베들레헴까지의 이 거리를 보게 되면요, 상당한 거리 아닙니까? 말을 타고 온다고, 낙타를 타고 온다고 해도 그 거리는 좋게 3개월 정도는 걸렸을 아주 대장정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 이 일행들은 오직 그 빛 하나만을 보고서 이 먼 거리를 걸어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먼 여행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여행이기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거리가 얼마나 멀고 또 그 오는 과정에 얼마나 위협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선택한 길은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직 한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먼 여행을 감당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여서 왔던 까닭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유대의 왕, 곧 온 인류를 밝히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그 신념 하나로 오늘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동방박사 방문일 주현절이라고 이 날을 기념하는 까닭도 바로 이 정신에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 어려움을 꿰뚫고 그 여행을 마다하지 않았던 오직 한 가지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되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들이 걸었던 그 길은요,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을 비춰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신앙의 여정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보여주었던 이 여정은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주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떠남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명한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역시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졌던 내 재물과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억조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하는 곳으로 가는 것. 이게 바로 떠남의 신앙이고 그 떠남의 여정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동방 박사가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습도 그와 똑같은 것이죠. 오직 아기 예수를 만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위협과 온갖 어려움들을 다 뿌리치고 그 길을 감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자신이 가져야만 했던 수많은 고난과 고통도 다 내려놓고 길을 떠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동방 박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준 인생의 선택이요,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산 지가 오래된 것 아닙니까? 긴가 민가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우리를 위협하는 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위협이라고 하는 믿음의 위협은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희한해서 말이죠. 바깥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하고 싶은 게 또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 위협되는 것은 사실은 바깥에서 우리의 신앙을 말리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편할 때, 너무 편해서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유혹이 자라날 때, 욕망이 자라날 때 사실은 그것처럼 위험천만한 믿음의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방 박사가 보여주었던 그 먼 여행길, 우리도 신앙의 먼 여행길을 떠나는데 우리도 모르는 새 여러 가지 위협되는 것들, 유혹되는 것들, 욕망들, 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이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냐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 동방 박사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죠. 그가 찾아가서 그 먼 여행을 통해서 보았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 유대의 왕으로 오실 분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먼 여행을 떠나서 결국 본 모습이요,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었을 겁니다. 기대에 너무 못 미쳤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져온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에요, 믿음에 흔들리는 정도조차가 아니라 때로는 기대하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내가 보려고 했던 그대로와 너무 동떨어진 상황이면 혹시 주저앉는 신앙 아니었냐 이 말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겨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인가? 내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난 한 해 소망한 것들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내가 뿌린 만큼 거두지 못했다라고 우리 스스로 불만과 그리고 불평 속에서 살았던 것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여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오늘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무엇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금년 한 해 이 신앙의 긴 여행을 떠나가시려 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동방 박사는 그에 대한 한 가지 해답을 주고 있죠. 그들은요, 결코 변함없는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먼 길이고 아무리 외부의 위협이 우리에게 이 신앙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될지라도 그들의 여정을 방해하지 못하게 만든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그들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그들은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르쳐주는 이 별빛 하나만 의지해서 그 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별이 알려주는 그곳으로 향해서 흔들림 없이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행이 얼마나 걸리고 그 여행 가운데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그 여행 가운데 내가 만나서 겪어야 할 모든 상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리고 그 여행을 얼마나 빨리 단축시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방향이었다는 겁니다. 빛이 알려주는 그 방향만을 보고 갔다 이 말인 거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행의 목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행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임마누엘 패스트라이시라고 하는 사람의 이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제가 정한 내용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이 우리 한국 사회를 이 교수가 보면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제목과는 달리 현실의 모습은요, 상당히 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요, 시간이 중요한 세상 아닙니까? 시간은 금이라고도 합니다. 시간이 돈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요, 얼마만큼 시간을 잘 쓰느냐, 시간을 얼마만큼 잘 쪼개 쓰느냐가 관건인 세상이라는 것이죠. 무슨 광고 카피도 그런 광고 카피가 있더라고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 1등만 기억한다. 이 말은 뭔가요?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만 기억하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남들보다 우선되는 사람,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기억되는 세상을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책 제목은 전혀 다른 말이다 이 말입니다. 속도가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누가 먼저 거길 가서 선점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 특정한 기업들에서요, 특히 이 핸드폰을 만드는 기업들을 보면 이 스마트폰, 휴대폰 기기를 누가 더 빨리 성능이 좋은 것, 새로운 기술들을 거기에 적용시키느냐가 관건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그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가정교육도 그렇죠. 교육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하는 말 아닙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 때 가서 배워야 할 거를 3살, 4살에 배우고 있습니다. 점차 교육이 빨라지니까 취업이니 진학이니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이 선행학습이라는 게 오늘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자기 나이 또래에 맞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먼저 남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 경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요즘엔 교회도요, 똑같습니다. 병원 짓는 것도 그렇고 공공시설들이 다 그래요. 공공시설이나 교회나 공통된 게 뭡니까? 만인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목이 좋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가 어디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현대 교회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나 예수의 말씀이 아닌 시대입니다. 길목이 좋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프리에서 이렇게 가까운 교회도 복받은 교회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관심이 길목이라는 거죠. 그 목 좋은 곳에서 먼저 선점을 해서 건물을 짓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들여오는 것. 그래서 교회 성장이 어느샌가 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버린 이 현실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말이 뭡니까? 초고속 성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사회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한 산업화의 경제 성장 바구니 속에서 한국 교회도 같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대형 교회들은 다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각 교단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딱 한국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쁜 일이고요,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자부심을 갖는 자긍심을 가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지나오느라고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 이 말입니다. 지나간 한 해만도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세월은 자기 나이 마일리지처럼 간다고. 여기 우리 이제 한 권사님은 제일 빨리 다니세요. 90마일을 달리시는데 그 속도 위반입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세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게 주마등처럼요, 어제일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엊그제일 같아요. 이 젊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 같지요. 이제 30, 40대도 벌써 자기 20대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때 노래만 나와도 내 얘기인 것 같고, 그런 내용의 드라마만 봐도 내 얘기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세월은 빨리 갔는데 놓고 온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처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빨리 진행되면서요, 많은 걸 놓고 왔습니다. 성찰하지 못했고요, 그 깊이가 너무 얕아서 그곳에 찬찬히 앉아서 내 삶을 되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쉼없는 속도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만큼 부작용을 안는 사회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빠른 경제 성장한다고요, 빠르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취업만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은퇴도 빠르게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40대 중반만 돼도 나오는 겁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가 돼서 70, 80이 지나가야 은퇴를 해도 괜찮을 때인데 40대 나와서 지금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속도를 따라오다 보니까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린,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 여러분 아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냐, 이 말입니다. 젊은 친구들도요, 꿈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막상 부딪혀보니까 꿈 같지가 않아. 그냥 꿈이야, 개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상 야릇한 꿈은 가지고 살았던 건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그게 내 삶의 전부였는지 자기 스스로도 만족할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도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유가 다 무엇 때문입니까? 속도에 대한 것, 크기에 대한 것, 많은 것, 바로 그에 대한 우리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거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두 신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방향은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나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실에 우리 삶의 길이 어디로 향해 가 있는가? 여러분, 만문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돈이 가라 하면 가고 돈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자유케 하죠? 아닙니까? 돈 있으면 안 되는 거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도 뭐 때문에 공부합니까?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슨 세상의 평화와 지구의 안녕을 위해서? 솔직해져야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봐야 돈 많은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결국 그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죠. 예컨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약 5,000불이 여러분 주머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뭐가 달라질까요? 선택이 달라질 겁니다. 4,955불만큼의 자유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유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선택의 자유일 뿐이지, 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의 자유일 뿐이지 결코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하지는 못한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마치 삶의 동기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가는데 그 믿음이라는 긴 여정은 마치 구원이라는 산을 올라가는 등산과 똑같다라고 제가 비유를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그 등산을 통해서 산 등정을 하는 겁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고 그게 방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잊고 지내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가는 길에서 만나는 것들이요, 주워야 할 것들, 보는 것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간다, 이 말인 거죠.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내가 지금 가는 속도나 내가 거기서 뭘 만나서 얻게 되는 일확천금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구원의 확신을 안고 나가야 하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한국의 시인 가운데 이성복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의 시집 가운데 이런 시가 있는데요. 네 고통은 나뭇잎 하나 풀게 하지 못한다. 근데 그 작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입으로 먹고 학문으로 배설하는 것은 생리이며 결코 인간적이라 할 수 없다. 그에 반해 사랑은 학문으로 먹고 입으로 배설하는 방식에 숙달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입으로 많이 먹고 또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것, 내가 눈에 보이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요, 그것은 생리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먹고 배설하는 것은 동물들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결코 인간적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음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삶의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랑하는 일과 같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요, 그런데 학문으로 먹고 입으로 배설하는 것, 역설적인 거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을 오늘 우리 보러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동방 박사가 걸었던 그 길도 마찬가지죠. 그 빛만을 바라보고 간다는 것,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 것을 내어줘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히려 위협을 경험해야 되고, 위험천만한 상황들을 내가 감내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이야기하죠. 인생의 방향, 참된 사랑, 참된 정의와 참된 진리는 바로 거기서 맺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은요, 속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향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신앙의 여정은요, 오직 빛을 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015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에 여기저기에 눈길 주시지 마시고요, 빛이신 아기 예수,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요,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안고 오늘 동방 박사처럼 이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가 함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올 한 해를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이혜인 수녀님의 새해 기도라는 이 시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 구절처럼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속도가 아니라 조금 더디 가더라도 금년 한 해는 방향을 한번 제대로 잡아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계획한 일을 이루지 못했던 내 마음, 지난해의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그동안 쌓인 추한 마음 모두 덮어버리고 이제는 하얀 눈처럼 깨끗하게 하소서. 내 마음에 믿음이 찾아오게 하소서.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짐으로 삶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있게 하소서. 내 마음의 성실의 의미를 알게 하소서. 작은 일, 작은 한 시간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기회임을 알게 하소서. 내 마음이 사랑으로 설레게 하소서. 우리 삶이 아름다운 사랑 안에 있음을 알고 사랑으로 가슴이 물들게 하소서. 내 마음이 겸손하게 하소서. 남을 귀히 여기고
자랑과 교만에서 내 마음이 멀어지게 하소서. 내 마음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나의 오늘이 있게 한 모든 이들의 은혜가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소서. 내 마음의 인내의 가치를 알게 하소서. 어려움을 참고 오랜 기다림이 없는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아님을 알게 하소서. 2015년을 오늘 이 새해의 기도처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진리를 향한 방향을 바로잡고요, 다소 더디더라도 천천히 가십시오. 저희 교회에 그런 축복이 오기를 바랍니다. 힘든 겁니다. 사랑하기도 힘들고 용서하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함께 동행하기란 더더욱 어렵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랑도 가야 되는 게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우리 서로도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만큼 어렵냐고요? 아주 많이. 그래도 그 방향을 향해서 다소 더디 걸리는 걸음이라도 다 함께 더불어서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